구체적인 이 목표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2002년도에 이 말에 버금가는 한 사람의 그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 있는데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읽어낸 감독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 그분은 이 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도 나에게는 나아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름질을 한다. 다름질을 한다. 너무 좀 멋진 것 같아요. non-stop. 다름질이라는 건 스탑하는 게 아니잖아요. running이잖아요. 그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칠 줄 모르고 다름질했던 전도자의 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목표를 높이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좀 한번 잠시 잘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막 그분의 엔돌핀이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바울과 같은 엔돌핀, 바울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삶은 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했는가, 나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내가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 얼마나 높은 차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표도 그냥 나의 이상 정도,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한 생활 목표를 이 정도로 높게 좀 세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야 해요. 목표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규격화된 몇 가지만 실천하면요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이미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안일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발전을 해가는 것이 어느 순간에 교만이란 것이 점점 안일해지면서 와요. 너무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향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짐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면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 직분 받은 분들의 이렇게 신앙생활 모습 여러분들 보실 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직분 받고 나서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만 흐르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비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봉사하여서 이 직분을 받는 것 두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은 신앙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으로 가라.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를 가지고 가라는 그 직분이라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하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아주 높은 목표를 좀 가져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높은 목표.
어떤 높은 목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나도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가는 고민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고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고민을 해봐야 맞다, 주님 가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가신 길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정말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정하게 가면 누구를 닮겠어요? 고정하는 그것을 향하여 가면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그분의 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비록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으나 바뀌려는 노력 계속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잘못하면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는 느껴져요. 그래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한번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확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ING인 거예요. 주님 나라 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집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가장 먼저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은 그랬어요. 저의 경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딱 보이면, 왜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셨을까? 왜 모욕을 당했나? 그 답이 딱 나한테로 와요. 나한테로 딱 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 내 신앙 이 내용에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149장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십자가를 딱 보고요, 느껴져 버리면 큰 잡이 나타나 가시로 그 만든 면류관과 그 가시 채찍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맞으셨네. 나를 위해, 우리를 아니에요, 나를 위해 맞으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그 사랑은 나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좀 재물이 되려고 정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가사를 쓴 그 아이작 오츠가 바로 집중을 하고 정말 고정을 했더니 이게 보인 거예요. 이분은 이 찬송시를 수백 편을 쓴 분이 아니에요. 정말 찬송의 대아버지라고 할 만큼, 어머니라 할 만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생각만 해도, 아까 제가 초두에 십자가 보실 때 여러분들 그냥 지나시나요? 기도하실 때 그냥 지나친 적 많으시죠? 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만 생각해도요,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한 모든 나의 욕심들, 내가 추구하는 이상들 더 벌어보겠다고 목숨 바쳤던 것들이 정말로 의미가 없다. 예수님 떠난 이것은 의미가 없구나. 내가 정말로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탁 온단 말이죠. 왜냐? 주님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지고 느껴져야 이런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삶을 자꾸 노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 동안, 그냥 활동하는 우리 하루, 그냥 24시간이 활동하는 그 시간만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빠져서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떠세요? 주님께 집중하는 일은 저절로 소홀하게 되지 않던가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성경을 보는 일이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을 놓치면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자기 욕망 성취가 더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목표를 바울처럼 달려가노라, 여기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라는 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디스프레션, 영적 침체 늪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다가 나왔잖아. 지금 고민하고 몇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한 여러분, 이 도처에서는요, 여러분들 들리지 않나요? 막 생명을 갈구하는 소리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왜냐하면 걸려 죽을까 봐. 아니면 지금 구원이라는 생명을 지금 갈구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가 꼭 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뭐 정도의 길이 아닌 것을 내가 가고 있구나 알면서도 육체가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러분 이 핑계 대면서 유혹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록 작은 나의 믿음이지만 영원한 영생,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생활 목표를 다시 세우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 만족할 수 있는 삶,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래도 내가 그때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덜 후회되네. 또한 다른 사람의 정말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생활 목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도 좋고요. 또한 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계획 속에도 하는 일에도 모든 일에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일어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게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하고 또 움직이고. 이렇듯이 모든 일은 순서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의 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영광을 위한다 해서 24시간 교회 와서 앉아있으란 말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만약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런 의식이 없는 이런 삶의 목표가 아닌 남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부유하게 되는 것,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을 많이 알으셔도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야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나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현재보다 조금만 가난해지면, 조그만 일이 안 되면 못 견뎌서 우울해져요. 자신의 낮은 자리에 거하게 되면 높이 있다가 탁 낮은 자리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뎌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기도해도요 돌아서면 두려워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단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이거 다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감정이 다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걸 딱 잡고 이걸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풍족해도, 비록 가난하여져도, 쉬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지금 일을 해도 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자꾸 배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울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좀 퀘스천이 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처지일지라도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고 입히고 마시고 이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하나예요. 지금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바울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거기서 물론 힘은 좀 없죠.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길이 정말 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치딩하고 우리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끄러운, 남들이 볼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 여기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묻지 않겠어요? 그 물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에 경험하게 돼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위하는 목표 아래서 행동하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 나는 평생 밥을 먹는 것도 민족을 위해, 잠을 자는 것도 민족을 위해, 먹는 것도 민족을 위해. 이 고백을 내가 읽다가 바울의 말과 똑같은 걸 느꼈어요. 자신을 위한 게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자신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야, 이분이 강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분이 강자구나. 야, 목표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강자구나. 여러분들 모든 생활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영광을 위하면 이웃을 위한 삶,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다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높이 목표를 두실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만족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열매로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생활 목표 두 번째는 모두의 유익을 위한 삶입니다. 본문 33절은 나와 같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자신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삶일까요? 쉬운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 그게 가장 좀 잘 와닿지 않을까. 32절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모든 것에 손해보는 것. 여러분, 나 때문에 신앙적으로 더 어린 성도들, 신앙에 약한 성도들이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힘쓰려면 내가 손해봐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신대요? 이래 보세요. 지금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내 속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그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지켜야 할 점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히나 거치는 돌과 같은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 남편에게든 아내든 내가 정말 거친 돌은 되지 않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날이 갈수록 이 사회는 이겨야만 살아남는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 간에도. 여러분, 사랑이 팬데믹이라는 이유 아래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 아프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한 마음이 아픈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좀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손해 보십시오. 낮추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에요? 그냥 조금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정말 가진 자인데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진 자고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먼저 좀 포기해 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인데 낮은 자 때문에 포기해 주는 거고요. 능력 있는 자가 이길 수도 있는데 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조용하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모든 것이 어려워서 막 예민해 있어요, 다들. 여러분들 이런 힘들 때에 여러분의 유익보다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목표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 목표. 세 번째, 전도하는 삶.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전도는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일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라는 말을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진짜 한마디 딱 했을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 잘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이것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기를 떠나,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진 자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구하게 되고, 유익을 위해서 참아주게 되고,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그냥 육신의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 아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지금 지옥으로 향하는 가족을 봐도 친구를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마음이 별로 없으면 지금 아직 복음이 여러분 안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것은요, 결국은 도리어 내 자신을 기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더 섬기시고, 집안에서 되도록 예수를 안 믿거나 기도를 잘 안 하거나 자꾸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잘 하셔서 여러분이 더 기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